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당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남기신 모든 말씀들은 행여라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종들이 실족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당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노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아버지, 이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상에서 현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와 보이는 세계에서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실상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오직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들어 요즘 들어 계속 영적인 설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누군가 어떤 댓글에 제가 사탄의 역사라는 단어를 많이 남용하고 사용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얼핏 본 바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의 설교보다 사탄의 역사와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대비하면서 영적 세계를 굉장히 많이 설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 그것을 간과하고 나서 없는 것처럼 또 무시하고 난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우주, 우리 삶 구석구석 이 허락하신 모든 공간 안에 역사하고 계실진데 그 역사를 얼마나 리얼리티하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세계에서 내 눈앞에서 이 공간에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결박하고 파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탄의 역사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심이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회방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역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경계하고 인식하고 대적하고 그 삶 가운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고 또 파쇄하면 할수록 그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악한 영이 아무리, 귀신이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축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조알처럼 크게 느껴지면서 나에게 역사했던 사탄의 역사, 사탄의 관계한 계략들이 이만했었는데 계속 분별하고 대적하고 역사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과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된다면 타조할 만한 사탄의 역사가 어느 순간 홍할 만한 그죠? 역사가 돼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 느끼는데도 내 삶 가운데 콩할 만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탁 치면 돼요. 그냥 콩할 만한 조그맣게 먼지반도 못한 상태가 돼서 사탄의 역사를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이 운오주 공간처럼 느껴지는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의 역사라는 말을 너무 남용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며 여러분이 그 세계를 경험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의 용사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영적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세 가지 방법과 그 각각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따른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귀신을 쫓아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귀신을 잠잠케 하는 방법,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세 가지 방법 요약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약본 말씀이요, 또 설교 성경 말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믿는 자의 표적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방법만 사용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이 세상은 이미 에덴 동산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귀신을 잠잠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누군가는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결단하고 또 자기가 하겠다고 결심한 것들은 또 이겨내고 또 이 승부욕이 있어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의지력, 막 승부욕이 강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뭐 술을 취할 수도 있고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력을 상실하여서 죄의 틈새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에, 동영상 막 이런 거에, 폭력적인 것들에 노출되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중독적인 것들, 악한 영의 장악이 있을 법한 그런 죄의 틈새를 열어줘서 그렇게 귀신이 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 취하는데 술 취하고 나면 막 악한 영, 술 마귀가 역사함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취하게 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동성애 중독은 떠나가지라. 또 다른 어떤 또 영적인 묶임이 있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 분노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의 결박이구나, 족쇄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을진데, 그런 것을 무지한 상태로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귀신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 안에 귀신의 장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신자인데, 그리고 타 종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불교를 다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해서 또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요. 또 인본주의 사상에 있어서 신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독적인 것들. 그런데 때로는요, 제가 영적인 분별하다 보면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귀신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내지는 못하는데 그 안에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귀신의 장악이 있어서 막 그것이 중독적으로 막 역사하고 있을진데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삶이 이러다 망가지겠다. 만신창이가 되겠다. 이 게임 중독에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 마약 중독에서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겠다. 이제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끊어봐야지. 그래서 어떤 그 초인적인 자기 안에 잠재 의식, 잠재의 능력, 그 안에서 결단을 가지고 딱 그거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귀신이 그거를 막 장악하고 중독적인 것들을 막 행동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의지로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잠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잠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 있다가 때가 참에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귀신을 잠잠케 할 수 있긴 있지만 어둠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를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 이제 중독 안 할 거야. 이제 끊어볼 거야. 담배 끊어볼 거야. 막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죄성이 있는 중독이 있겠습니다. 술 취한 것도 악한 영의 또 역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취함으로 죄가 열려서 폭언, 폭행,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들을 가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술 취함의 영의 종속에 의해서 죄가 계속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보면 술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폭언,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이 술마귀가 장악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술 취하지 말아야지 하고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또 귀신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종류는요,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은 쫓아내지고요, 두 번째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잠잠케 하는 방법. 그래서 마치 분별하게 보면 저 사람이 중독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음란 중독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폭언, 폭력을 했었는데 이상하다, 잠잠해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게 아닌데 귀신의 역사가 좀 잠잠해졌네.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통한 또 악한 영의 이 장악을 좀 잠잠케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을진데 이 세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세 가지 방법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탄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27절, 29절 말씀에 방금 세 가지 종류로 축약해봤던 모든 방법들이 나옵니다. 27절에는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누구와 대화 속에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더러운 야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합. 여러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야합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쫓아내는 듯 하나 결국은요, 제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퇴마사인 거예요. 그렇죠? 무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술사일 수도 있고, 타종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분별의 영으로 분별해 보면 야합인데, 어떠한 야합이냐? 더러운 야합인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끼리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2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한 자가, 그렇죠, 강한 자가 결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권위가 있다면 나보다 약한 자를 호령할 수 있는 것처럼,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야합이고 퍼포먼스고 자기네끼리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무당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무당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권위, 그 다음에 권위와 권세가 더 큰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대상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권세를 가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를 들면 무당이겠죠, 또 굿하는 사람이겠죠, 또 여러 가지 퇴마사겠죠.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강한 자의 힘을 빌려서 그 바깥에 있는 그 귀신을 쫓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악령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달래는 거예요. 제발 나가줘. 그러면서 구슬하고 먹을 거를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상어 귀신 간 야합의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자기네끼리 주파수가 맞춰져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이, 누군가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점을 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점쟁이가 점을 치는 방법은요, 야합인 거예요. 퍼포먼스인 거예요. 귀신들 상호 간에 무전을 치는 거예요. 띡띡띡띡 쳐갖고, 야, 너 거기서 뭐 했어? 그럼 8살 때 내가 들어갔지. 너는 누구냐? 나는 뭐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알았죠? 이게 어떻게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야합, 퍼포먼스, 그리고 정보를 캐내고,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 있냐, 그 점쟁이, 강한 자의 그 주도권 안에 그 귀신을 축출하고자 오는 그 무당이라면 점쟁이와 점을 치는 사람 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점쟁이 영이 더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냐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래야요, 점쟁이 안에 있는, 굿하는 사람 안에 있는, 퇴마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귀신을 쫓고자 하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에게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무전을 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 했냐?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강한 악령의 힘을 빌려서, 그렇죠? 그 사람은 그 귀신으로부터 정보를 캐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재물을 습득하고 자기 나라 왕국을 세워 나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악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순간에는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그 순간에는 이제 나아지는 듯하고, 그렇죠, 떠나간 듯하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예전의 상태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슬하는 그 집안에 만약에 그것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집안에 재앙이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적인 재앙 계속 묶이는 거예요. 잠시 그 집을 비웠을 뿐이고, 그 집이 비워준 줄 알고 이제 더 악한 7마리를 데리고 그 집을 장악하기 때문에 악령,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경우는 야합이고, 귀신 상대 간의, 퇴마사라면 그 귀신을 쫓는 사람과의 그 영적 교감, 주파수를 맞추고 무전을 쳐서 정보를 캐어내서 알려주는 역할. 그래야 쫓아낸 것처럼 할 테니 너는 나가 있어. 그리고 7마리 더 악한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의 나라가 더 번창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귀신에게 절하거나 제사를 지냈다면 내 삶 가운데 모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역사했던 모든 영적인 묶임들은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라고 파쇄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쫙 뿌려서 내 삶 가운데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의 악령의 힘을 빌려 행했던 모든 주술적인 행위들을 다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요,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제사를 여러 번 지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상, 어떤 제사상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뭐 제가 방문한 건 아니고 살짝 지나가다 문이 열려서 봤는데, 와우, 그 제사상에 그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절을 하니까. 귀신을 경배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동네 방네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집안을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쁘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이런 행위들, 주술적인 행위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가지도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곳을 스쳐 지나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의 공간에 있어야 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알세불, 그 공간 안에 있는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힘을 빌려서 강한 자가 내가 약하다면 나를 결박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합입니다. 두 번째, 사람, 그죠?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귀신을 잠잠케 하는 것은 그 순간적인 치유가 임한 듯하나 잠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독은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돌아다녀요. 쫓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보류, 잠시 차단, 잠시 잠잠케 하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다면 결국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악한 영이 장악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보혈을 덮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영도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직 내 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뱀, 뭐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을 덮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둠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쫓아내는 뭐 이렇게 축사, 이거보다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둠은 저절로 이 안에서 말라 죽거나 삐뚤어 죽거나 숨 막혀 죽거나 불구덩이에 타서 죽거나, 내 안에서 도저히 이 안에서 성령, 불같은 성령, 또 원수 마귀를 소멸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그래서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성령에 힘입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뛰쳐나가게 만들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둠이 저절로 쫓겨나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강할 때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도 점을 치러 오는 그 사람보다 강하니까 결박을 해놓고 정보를 캐내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딱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고, 자신의 의지로 또 결단으로 쫓아내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쫓아내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 6가지 부류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사례들, 그 설교에서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가 6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부류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 속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쫓아내는 사람에 속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쫓아내는 사람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부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퇴마사 같은 경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원수 마귀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셨으니까 태어날 때는 내 안에 원수가 장악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혼과 육의 영역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으로 태어났고 악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알세불의 힘을 잃어서 쫓아내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질되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것들이 자꾸 들어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은 분명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았으면 육체의 것들은 분명하니 우상숭배, 주술, 시기, 질투, 방탕함, 술취함, 음란, 시기, 질투, 미간질 쭉 나열하면서 육체 것들은 분명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주하셨으나,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육체 것들로 막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아직 성령님께서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육체의 것들로 이제 변질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양심 역사가 있는 사람이겠죠. 성령께서 계시지만 육체 것들이 드러나고, 그럼 그 틈 안에 어둠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변질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의 부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불법으로 이제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불법적인 것, 불의적인 것, 주의 종이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교만해지고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 내 보좌, 그렇죠? 내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악령으로 마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막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그에게서 성령이 떠남에 악령이 세차게 내려쳤다. 그래서 가룟 유다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이제 마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또 다섯 번째는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성령이 근심하고 이제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상의 또 유형,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 그리하여 첫 번째 부류인 악령으로 시작했다 악령으로 마치는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부류 속에 속할 수 있고, 두 번째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변질되고 불법으로 치닫고 악령으로 마치는 사람은 본인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양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악령이 있다 할지라도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어느 날은 충만하여서 막 갑자기 막 또 성령 충만으로 또 사강을 하기도 하고, 양신 역사니까 또 악령이 충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막 육체적인 것들이 막 드러날 때는 또 그 영역에서 어둠에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 불법, 악령으로 맞춰지려고 하는 이 단계에 있는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은 그렇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어쩌면 바알세불, 악령의 힘으로 그 안에 있는 역사, 불법, 이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가장 아름답게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고, 1년을 지나고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맞춰서 하나님께 너는 성령으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이 귀신이란 용어가 참 어감이 안 좋아요. 귀신의 어감이 왜 안 좋냐면, 우리가 그동안 제 나이 또래 보면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전설의 고향, 엑소시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막 칼 물고 머리 흔들리고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12시 되면 화장실에서 나타나서 막 무섭게 하고, 그런 이 용어기 때문에 용어를 보통의 경우 기독교적 용어 악한 영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악한 영이라는 표현보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자들, 바알세불에게 지혜를 받은 자들이 어쩌면 악한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너무 미화하고 있거나 너무 또 두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다. 사탄은 쫓아내야 된다. 하쇄시켜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식은 하되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화시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그저 성령에 힘입어 어둠을 쫓아내고, 아멘, 타조할 만한 엄청난 큰 사탄의 역사를 콩알만큼 쪼그라뜨리게 만들어서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박살을 내서 오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6가지 부류도 살펴봤고 귀신을 쫓아낸 3가지 방법도 살펴봤을진데, 구체적으로 이제 악령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의 부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쭉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악한 영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부류.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부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렇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 그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사 사역을 막 엄청나게 영적인 신령한 능력을 발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누군가일 수 있어요. 어쩌면 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믿음의 테스트하는 그때에
너희가 생명의 스위치가 끊어져서 내 앞에 서는 그 날에 전 세계 인류의 심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 개인의 생명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으로 시작했던 종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심판 때 그 불법을 행하던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종이 내 앞에 섰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 가라. 불못으로 던져질지어다 라는 냉혹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가지 부류 중에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날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안 끼어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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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부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변질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불법으로 치닫는 사람, 또 더 나아가 가룟 유다와 사울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그 한 사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식은 하되 집중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내 일을 행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여 주여 했던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받았던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의 스위치가 꺼졌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 통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도가 대적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보혈로 뿌리고 내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나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다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을 통치하시사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름에 따라, 성령께서 행하심에 따라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힘으로 쫓아낸 부류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 무수히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축사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불과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함으로 저는 자살을 계속적으로 시도했고, 그리고 나서 지옥에 뚝 떨어졌을 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구나.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사실 지옥으로 문턱으로 쑥 들어갔다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린 채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냥 반이 보이는 세계고 반이 보이지 않는 세계, 막 저기서 천사들이 계시고 악한 영은 저기서 막 역사를 하고,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싶어서 눈을 감아도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여요. 집중을 하니까. 눈 뜨면 보이는 세계가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래 눈을 감고 나 안 볼래요 그러면 더 선명히.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죽음 직전에 생명이 끊어져서 영세계의 세계를 접촉하고 온 거예요. 접속을 하고 온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에스더 목사님, 그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은혜죠. 만약에 평신도로 살아간다면 미쳤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 악한 영들의 야합, 이런 것들을 그냥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책으로 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 보여줬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양육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장롱면허로 딱 가지고 있는, 그러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성령 사역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악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경우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변질되면서, 그러면서 양심역자 속에서 그 사람에게 더 영적인 올무를, 또 영적인 결박, 묶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거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요. 그래서 자가축사하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 그러면 자가축사, 셀프 축사가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해하고 교란시켜서 상호 악한 영들과의 야합이 일어나고, 주파수를 악한 영에게 맞춰서 오히려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으니 분별하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 진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서 그냥 여러분이 가는 공간,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정말 광의적 자가축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악령의 힘을 빌려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불법으로 치달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례가 많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 어떤 퍼포먼스적인 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 정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인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 하나님은요 참 좋으셔요. 그 자녀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진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채우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로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에 하나님의 영을 채운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그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자녀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축사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세포 하나하나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하여 축사 사역을 할 때도 퍼포먼스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향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나는 안 할래요 라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축사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해라도 지금 육체로 치닫고 있는데 행해라도 내가 바알세불에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닐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나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세포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으로 속속들이 박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렇게 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 악한 영의, 악령의 힘을 쫓아낸 사람의 부류와 특징. 두 번째 사례, 사도행전 19장 13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한 영의 힘으로 쫓아낸 사람의 부류와 특징. 첫 번째 부류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불법을 행하고 육체적으로 치닫는 사람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주의 종들,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 사역 하시는 분, 그런 부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신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마사,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무당, 점쟁이, 마술사, 이런 부류일 수 있어요. 또 거짓 종교의 교주라던가 또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사탄신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고 악령으로 시작했다, 악령으로 치닫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제 막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점치는 여종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힘입어서 그 점치는 자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귀신, 점쟁이가 갑자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점을 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신기한데? 어떻게 그러지? 또 사도 바울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도 그죠? 안진뱅이를 벌떡벌떡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거예요. 너무 재밌다. 야,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으면 엄청 나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이 많겠지? 나에게 마술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 내가 큰 재물을 얻겠지? 그래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저런 능력을 배워서 나도 내 사업, 내 비즈니스 한번 열심히 써보겠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점치는 곳에 엄청 유명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사라 악귀 들림, 악한 귀신이 들린, 세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 유대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보다 그 악귀 들린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을진데 거라사 광인이 온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악한 귀신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숫자가 많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막 뛰쳐나간 쫓겨났더니 2,000마리의 돼지떼가 수몰당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당 세 봐도 한 2,000마리 귀신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수라는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엄청나게 내 비즈니스, 내 명성이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악귀가 세게 드는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아 나와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곤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질서는 명확합니다. 누가 강하냐? 그 악한 영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유심히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쟤네는 일병이네. 쟤네는 무궁화, 그죠? 대령이네. 야, 저 사람은 쓰리스타인데? 저 악한 귀신은 쓰리스타인데? 영적인 엑스레이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지금 악귀 들린 거라사 광인 같은 이 사람의 부류는 어떤 대상이냐? 지금 예를 들면 쓰리스타, 악한 귀신이 많이 들어서 이제 장군급인데 악귀 들린 유대인, 이제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대령급이다. 그러면 대령이 장군에게 너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봐라. 얘가 나를 지금 놀리고 있네? 귀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게냐의 일곱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냐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베드로, 야, 빌립도, 스테판도, 평신도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도 그거 능력을 한번 배워보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뭘 하는 게 없네? 아,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 손을 뻗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악귀 들린 사람 안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스게냐의 일곱 아들보다 마수라는 유대인보다 더 강한 거예요. 레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버린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장군인데 별 3개인데 무궁화 대령이 나한테 호령을 해? 야합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권이 결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악귀 들린 사람, 뭐 거라사 광인처럼 센 영이 들어간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 버린 거예요. 스게냐의 일곱 명이잖아요. 스게와 일곱 아들면 7명의 아들인데 그 안에 귀 한 사람이 악귀들을 한 사람,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 더 센 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영의 레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스게의 일곱 아들을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오르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귀가 거라사 광인처럼 괴력을 발산하면서 뛰어 올라가서 이겨버렸어요. 7명을 그냥 다 때려서 눕혀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몸이 다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대요. 얼마나 그 악귀 들린 사람의 악령이 강한지 자칫, 그쵸? 재미삼아 시험삼아 해봤던 그 마술사, 그 스게냐의 일곱 아들이 거의 죽을 뻔해서 그 다음에 혼비백산에서 벗은 몸이 왜 벗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걸음아 날 살리라 벗은 몸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혼비백산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그 사람보다 지금처럼 악귀 들린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강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되마사,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의 말로가 처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수한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귀신들을 달래면서 구술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점치는 자의 레벨보다 상위 레벨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자기 나라,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야합하고 영적 이 교감을 통해서 살짝 나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스게냐의 일곱 아들에게 그죠? 악귀 들린 사람이 막 뛰어올라서 막 짓이기고 죽이고 달려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악령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처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과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 육체로 불법으로 악령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70인에게 야 너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 보거라. 내가 승천하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이제 지금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보냈어요. 전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70인이 막 기뻐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와,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의 특징과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령의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순간에 호전되다 내 영적인 레벨, 권위, 자기의 영적 파워보다 더 귀신이 강하면 결국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기 때문에 엄청난 이 곤욕, 질병, 또 문제들, 그래서 그런 테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결국은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점을 치거나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평안한 거 보셨습니까? 그 말로가 여러분 처참해요. 그리고 그 각에 역사되는 저주가요 대대손손. 이래서 뭐 귀신,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 이런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요 다 살인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의 기운에 결박되고 묶이고 또 올무가 채워져서 계속 그 영적인 흐름들이 흘러가면서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은요 첫 번째 기쁨을 주세요. 우리 70인 그 명령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그 70인이 막 엄청난 기뻐하면서 먹으면서 야 주여 귀신이 항복하나이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력 이런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잠잠케 하는 거예요. 언제 또 다가올 수 있어요. 악령의 힘으로 하는 거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일곱 귀신을 더 와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우는 귀신이 KO, 항복, 나 다시는 안 들어올래. 이것이 완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자라 그러면 하늘에는 상급이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으므로 그것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 악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그냥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네 안에 교회 성전이 세워졌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성령의 힘입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정말로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다면 하늘과 소통이 열리는 거예요.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과 그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주파수가 맞춰서 교감이 악령과 악령끼리 서로 야합하고 퍼포먼스를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 충만, 성령류가 하늘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매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라 풀릴 것이다. 아멘. 그래야 주파수가 하늘로 하늘 보자 하나님께 쫙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딱 귀신이 보면 이제 항복인 거예요. 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리고 살살살살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요. 악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잠깐 떠나갔다가, 잠깐 잠잠해졌다가, 잠깐 피신했다가 더 악한 7마리를 데리고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다시 정복하러 가자, 다시 탈환하러 가자 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게 된다면 항복, 포기각서를 딱 쓰고, 그렇죠? 진짜로 성령의 힘으로 하면 그 귀신이 있던 처소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주파수, 하늘 보좌 주파수가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또 그것도 내가 악령의 힘으로 또 귀신을 쫓아낼까 봐 두려워 떨기도 했겠지만,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다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면류관을 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반겨주실 텐데, 지금 그렇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냐, 속담이 떠오릅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성령의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나한테 채워서 내가 그 사역의 부르심에 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천국 상급을 받겠습니다.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그릇을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하고 파쇄하고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리라. 천국에서 아멘 면류관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또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불의에 속했는지, 행여라도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불법으로 악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경계하며 나의 믿음을 분별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천국 가는 그날에 진정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안에 어둠의 장악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불법으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경계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